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597년쯤 되었을 건데요. 지금 1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지금 남유다도 멸망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10년 정도 뒤에 586년도에 파괴가 되고 그때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이미 멸망했는 거랑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멸망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5년도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한번 잡혀갔고 지금 요 시기 때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남유다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내용,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썼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시편 137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을 멸망할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너희들이 우리한테 행했는 대로 누군가가 갚아주면 그 갚아준 복수해준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갚아줬으면 좋겠냐고 이야기하면 내 어린 것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바벨론 자녀들이겠죠. 바벨론 자녀들을 바위에 내어 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말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죠. 바로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멸망하고 지금 좀 힘들지만 이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이미 떠돌고 있었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이런 소문이,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악들이 우리를 창궐해서 우리를,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내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전시켜 줄 겁니다. 2년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갔던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까?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다시 돌아올 소망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돌아올 기회가 없다, 당장 돌아올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6절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예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포로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때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그 바벨론에게 평안이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봤던 선지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 요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 저 악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왜 저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보다 왜 그들이 더 강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치는 겁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시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극소수의 교회들이 너무 잘못해서 한국 땅에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내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변화될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아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홍해를 갈라주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노아 가족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 8명만 방주를 탑니다. 사람은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그 노아 가족 8명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것들을 그 8명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은 대대손손 믿음의 자손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족 이후에 나왔던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벨 탑을 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처럼 우리는 많이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적 단 8명만 경험했고 그 가족으로부터 대대손손 자손이 나왔으면 그 가족들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만드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능력,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실패할 걸 아셨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공교롭게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바벨론 땅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다. 제사를 지내자마자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기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런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죠. 이삭을 낳기 전에 무뼈를 바라보시며, 하늘에 있는 무뼈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약속했던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햇불 언약을 하시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하는 당사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야 되나? 아브라함은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하셔서 햇불 혼자, 하나님 혼자 그 쪼개진 번제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제물 안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잘 들으십시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무뼈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자녀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햇불 언약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대하는 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 주시고 잘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포로로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애굽에 가서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 없이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00년 뒤에 그들은 심판당해도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심판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재앙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논리 속에서는 그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단순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셔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이런 원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좌절 가운데서, 이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것이 왜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50년 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편지를 썼던 그 편지를 다니엘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 그대로 다니엘이 50년 뒤에 이 내용 그대로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 7장 8장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즉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여쭤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은 절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해 가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응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힘들고 어렵느냐? 그러면 그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땅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미래입니다. 히브리서 한 구절만, 히브리서 내용에 있는 그 성경만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응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이런 능력들을, 이런 역전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장.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36절부터 같이 한번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똑같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32절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사들, 특별히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 그 앞에는 홍해 갈라지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진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길을 갔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너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있고 톱에 켬음을 당한 것을 아마 추측키로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요사를 통해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갈라주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망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38절 갈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약속된 것이, 그들이 약속을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실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0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실체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으나 인간의 논리로, 그러나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대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미래라면,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십자가라면,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